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애들도 진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공부해야 될때 공부를 못하죠.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격차가 더 엄청나게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애는 완전히 딱 공부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벌어지고 어떻게 뭐 글씨도 못 읽는다는 그런 2년 만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없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느긋하게 하고 그냥 환경에 치우쳐 살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것이 이러한 시대예요. 평소에는 잘 못 느껴요. 거기에도 같고 저 교회도 비슷하고 같아. 그런데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저 교회에 반응하는 거하고 저 교회에 반응하는 거하고는 하나님 볼 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그렇게 많이 보면 안 되지만 잘 타일러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끌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게임 안 켜할 수 있어요? 뭔 대책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없어. 그렇다고 맨날 부모가 놀아줄 수 있어요?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힘들어요. 왜 자기 부모가 애들을 키울 때는 예쁜 줄 모른다고 하면 걔네들하고 지치작거리하기가 힘들으니까 예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손자는 지치작거리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오면 막 그냥 손자가 예쁘죠. 예뻐 죽겠죠. 그냥 누구야? 어떤 목사님 완전 휴대폰에 완전히 손자 완전 아주 도배를 해갖고 다녀요. 동영상이다, 사진이다가 뭐. 이 목사는 한 번도 그러진 않았어. 손자 도배는 안 했어. 그래도 간혹가다 예쁘면 한 번씩 느끼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왜 그럽니까? 그 어린 생명의 자람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정말 생명이 자라는 소중함이 그거보다 더 예쁜 게 없죠. 그러니까 강아지 보세요. 강아지 키울 때 새끼들 얼마나 예뻐요. 토끼 새끼요 정말 예뻐요. 막 뽀뽀하고요. 키워봤지만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그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생명이 움직일 때는 정말 예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린 심령들이 막 자라날 때 그 모습, 성도가 신앙생활이 막 해서 막 생동감이 있을 때 모습 정말 예쁘죠.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그걸 키우다 보면 뒤치다거리하면 정말 예쁜 것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식 키울 때하고 손자 키울 때하고는 전혀 다른 감동이 달라져 버렸죠. 손자는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환경에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있으면 그 누구도 어떠한 자도 그 코로나의 역할을 이겨내고 담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환경에 누구든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에 주어지는 우리의 삶임을 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의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데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깨달음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실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
하소서. 내가 무엇을 본받고 살아가는가? 육체가 있어 육체의 생명으로 그냥 세상 본받아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가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예수의 마음 본받아 예수가 사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를 믿기가 힘들도록 갈수록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군병같이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러할수록 예수의 마음을 닮아 예수 닮아 예수의 그 가신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같이 여겨지고, 우리는 실질적인 아들이 될 수 없지만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되어왔고 아들의 형상을 만들 자로 우리를 이제 예수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정말 아들의 그 형상을 이루어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서 우리의 마음이 육체에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냐. 예수의 그 가신 그 길이 보여주고 예수가 가신 그 행동들이 우리 삶 속에 보여준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본 대로 깨달은 대로 느껴진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원수마귀의 속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선망 거룩을 이루며 결국은 마침내는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땅의 삶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땅의 것들밖에 없는, 너희는 땅에 태어나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에는 하늘을 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그 뜻을 쫓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며, 내 길을 가는 자만이 내가 간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상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사오. 정말 아들 되신 예수,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여지는 한 상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우리에게 눈이 맑아 예수의 가신 그 길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 예수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발길과 그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중요 목사 김선주 사모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주의 이름을 매 순간 부르며 주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감사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여 그 감사를 인치심이 있어 은혜 후에 은총을 받게 합당하다. 일평생 삶의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소식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답게 여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들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비밀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내가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내 삶이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나님의 구원은 왜 구원해 주시는가? 뭐 하려고 인생들의 구원을 주시는가? 죄의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죄의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죄를 자꾸 지면 결과가 어떤가를 뻔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고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왜요?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 시체가 있잖아요. 많이 그렸었던 그림들인데 한번 또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붕대를 이렇게 둘둘 말아놨어요. 누구예요? 시체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하루 이틀 지나면 뭐가 되어져요? 뭔가가 막 대단한 게 나와요? 이게 시체예요. 시체.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는 존재가, 이 죄인의 존재가 열받아가지고 딴 사람이 막 푹 찔렀어. 왜 그래? 하고 푹 찔르니까 이 시체에서, 죄인인 존재에서 푹 찔르니까 뭐가 떨어져요? 죄만 이거만 떨어지는 거야. 시체물만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걸 뭐 하면? 죄인이 푹 찔르면 뭐가 나와요? 죄만 나와요. 내 남편 푹 찔르면 뭐가 나오겠어?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내 남편이 지금 죄인이야. 이걸 정말 모르는 거예요. 너무 내 남편이 지금 나하고 같이 사니까 가혹하고 막 그래도 상냥하고 예쁘게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가 누구라고? 이 시체랑 똑같아요. 그리고 시체를 푹 찔러면 뭐가 나온다고? 아니 냄새도 풍기지 마. 그래가지고 푹 찔러. 그럼 뭐가 나와? 그 안에 시체물만 뚝 떨어져. 그 결국은 이 시체는 뭐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시체물만 더러운 것만 떨어뜨려요. 죄인은 어떻게 해요? 하는 행동들이 뭐만 나오게 돼 있어요?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뭐만 나와? 죄만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죄만 나와요. 이 죄만 나오는 것을 아무리 갖다 틀어막아봐. 미사업으로 틀어막고 막 비닐을 갖다가 싸매고 싸맸던 것이 비닐가 어느 날 툭 터져봐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해요?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왕창 나와. 그렇잖아요. 비닐로부터는 터져봐. 비닐가 그냥 시체물이 그동안 고였던 것들이 비닐을 툭 터쳤더니 왕창 쏟아지는. 이게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참고 참던데 한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툭 하니까 어떻게 해? 그게 그동안 참은 것들이 왕창 쏟아지니까 막 오히려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와다닥 나오니까 더 난리가 없으니까 뭐가 나온다고 계속. 누가 그런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까 괜찮다고. 아이고 나는 깨끗하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착하니까 괜찮다고. 그래봤자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봤자 뭐예요? 시체예요. 쑥은 송장이에요. 송장. 그러니까 거기서 뭐만 해? 계속 향기가 나길 바래요. 그래서 시체를 죽으면 냄새가 나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냄새 좀 풍기지 말라고 가진 향을 집어넣습니다. 입에다 딛고 막 별 향을 다 집어넣습니다. 왜? 그 썩은 시체에서 나오는 그 역하고 더러운 냄새를 좀 중화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뭘 핍니까? 향을 다 핍니다.
막 향을 피웁니다. 뭐 하려고? 이 썩은 시체의 냄새가 얼마나 더럽고 그 사람이 막 그냥 진짜 역하니까. 그게 누가 그런다고? 죄인에서 냄새나는 것이 이렇게 역한 겁니다. 나오는 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인생의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소망 있어 없어? 뭔가 없어요. 향이 나진 않아. 뭔가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죄인의 인생을 갖다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한다고?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썩고 죄 많고 냄새나는 이 존재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게. 아름다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은 요구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원래는 뭐예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니까 이 죄라는 것이 딱 들어와 버리면서 이 아름다움이 다 파괴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 구원이에요. 구원. 내 삶 속에서 아름다움이 없어. 내 삶 속에서 구원이 필요해. 무엇 때문에 나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도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쁘고 이런 것을 고치고 싶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이지만 우리 인간도 어떻게 아름다움이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거기 더 가고 싶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면은 야 나도 거기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유튜브에 부동산을 몇 개 해놨더니 즐겨찾기 해놨더니 막 그냥 좋은 것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올라. 요즘에는 양평에 좋은 것이 엄청나게 올라. 막 그런데 그러면 야 저거 저렇게 갖고 놨는데 야 저런데 살면 좋겠다 하는 게 수도 없이 오르는 겁니다. 산에서 이렇게 그 너무 물이 많아도 좀 그런 정감이 없죠. 그냥 절절절절절 시냇물이가 가재가 오고 송사리 오고 왜 나는 그런 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감이 있는 그거 그래가지고 그 물을 누군가 그냥 조금 이제 위에서 아무도 근다리지 않아서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잘 갖고 오는 정원수하고 잔디에다가 아주 그냥 그림같이 집을 줘놓은 그런 것들 보면 누구든지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나도 거기 한번 살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좋은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썩고 냄새나는 인간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구원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목사님이 이제 78장 참 아름다워라.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될 아름다움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면 실질적으로 내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삶이 뭐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아름다우니까 그냥 저절로 흥겨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막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딱 끝나면 일 끝나면 막 차에다 엄청나게 싸고 어디로 가요? 캠프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도시가 왜 어떻게 해서? 도시는 인간들이 아름답게 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파트 좋게 하려고? 그런데 왜 그걸 벗어나고 캠프를 가냐고 산으로. 도시의 인간들이 억지로 만들어놓은 이것은 아름다움이 많이 파괴됐다고 스스로 느껴지니까 자연적인 그 아름다움 속에 나도 거기 가서 묻혀 살고 싶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캠핑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핑 도구가 엄청나게 빨리 나와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 많은 데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어디도 못 가, 놀러도 못 가죠. 그냥 부부 가족 간에 그냥 캠핑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루 살다가 이틀 정도 시원하게 편하게 계셨다가 이제 도시 나와서 이기려고. 왜 도시는 전쟁과 같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아름다움을 주기를 원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죄인과 같고 썩은 시체와 같은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야? 아름답게 구원하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성전 얘기를 하면 또 기막히는데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분이 우리에게 성전 삼으시고 들어오셔요.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은 누가 계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 아버님에게 집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게 어떻게 하면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만 되어지면 성령이 오시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아멘. 말이 되냐고. 그 엄청난 크신 분이 계집 같은 데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내가 성전이 되어지면 그 엄청난 성령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쬐끄맣고 내 보잘것없고 정말 이 땅에 내 마음자락이 엄청나게 비좁고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러한 존재라도 내게 성전만 되어지면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와, 이게 우주를 감당이 안 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게 기막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성전 되어졌고 성령이 오셔 그냥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성령이 오셨다니까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건 들어가야 될 곳이 아닌 그곳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이루어야 나중에 그들과 함께 하니까 성전 삼은 곳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 근데 구원은 뭐 한다고? 아름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땅에 속한 자들은 뭐마요? 땅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속한 존재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분의 하늘의 일을 이름으로 인하여 그분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줬어요. 오전에 말씀해 준 것처럼 누가 아름다운 소식, 좋고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산을 넘는다는 것은 뭐예요? 힘든 육체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고난의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을 넘으신 거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는 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피조 세계의 공간으로 엄청난 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이 산을 넘는 것 힘든 것처럼 문제를 넘는 것 힘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피조 세계의 그 죄인들을 가두는 그곳에 들어오시니까 산을 넘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하나님이 그걸 산 넘는다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관점에서 산을 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이름으로 인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뭐하려? 구원을 주려. 아멘. 내 거중에 구원을 주고 죄인과 같고 사망의 시체와 같은 존재들을 구원하신다. 그런데 예수로서 끝나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의 그 길을 우리는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 이사야서가 몇 장이었어요? 52장입니까? 직접 읽어야지 다 외우지 못하면 52장 7절. 52장 7절. 52장은 아닌 것 같은데 52장 7절이요. 그래? 네. 52장 7절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산을 넘는 것 같은 그러한 오시면 안 되는 그러한 죄인들 곳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존재는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들만 위해서 살죠. 땅의 것들만 위해서 땅으로 살죠. 그것이 뭐겠어요? 죄인들이 사는 모습은 결국은 죄인의 그 형상, 죄인의 저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존재들에게 아름다움을 증가함으로 인하여 그 발이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는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아름다움이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신 그 산을 넘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삶이 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시는, 구원이 먼저 있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치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며칠 전에 얘기했죠. 빌립보서에서 2장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그곳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하늘의 복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할 때 너희가 뭐가 되어지냐면 아름다운 발길로 하나님은 여겨줘 보신 거예요. 결국은 뭐라는 거야? 우리는 땅에 속하 있어요. 자, 요한복음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자,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결국은 뭐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모습으로 죄인의 삶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만이 하늘의 비밀, 뭐야? 아름다운 것을 가지신 그분 것을 어떻게 보면 전하는 자의 그 발길에 그렇게 위임해 줌으로 인하여 그 삶이 그러한 자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속한 자지만 땅에 속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발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그냥 막 구원해 준다고 막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라 땅에 속해 있지만 죄인이지만 죄만 나오고 시체물만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지면 그러한 시체의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가 드러나는 게 뭐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저거 시체 같은데? 죄인인 같은데? 그런데부터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나올까? 아니야. 그런 그가 가진 것 위에 나올 수가 없어. 저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온 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자는 누구밖에 없어?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겨주는 게 뭔가?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길을 하나님은 뭐로 여겨주는 거예요? 아들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진짜 이게 엄청난 말씀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예수님을 오신 것을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실 거야. 그래버리면 멈춰버리면 그냥 우리 어부는 예수님만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버리면 아들이 오셔서 땅의 얘기를 안 하시고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고 땅에 속한 존재이지만 누구의 언어를 하늘의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것들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라.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받아들인 자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주의 이름을 받으면 구원받지. 그럼 예수 이름만 많이 받으면 구원받겠네. 그 뜻이 아니죠.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아멘. 아까도 목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이 위급한 상황에 나를 구원한 자는 주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거 다 지놓고 주여가 저절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막 곧 방어해주고요. 정말 방어해주고 위기에서 벗어나요. 정말 저도요, 운전을 제가 목사님이 19살 때 면허 땄어요. 19살 때 했으면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쯤 땄구만. 엄청나게 빨리 땄어. 왜 그러냐면 우리 형님이 신진자동차, 그때 유일하게 하고 자동차관 신진자동차가 아니고 신진공고에서 딱 은평구에 있는 신진자동차 최초로 학번이 있을 때 우리 형님이 그래도 그때 당시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해서요. 그때 당시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교사했거든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공주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교사했어요. 선생님이었다니까. 그때 당시는 고등학교만 나오면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거기 학원에 운전 강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운전 등록은 안 해. 돈이 비싸니까. 그리고 가서 이제 공부를 책을 사주고 이거 공부해라요. 그리고 이제 잠시 학생들이 오면은 요 틈이 있어. 시간 틈이 잠깐 틈 있어. 그럼 기아 넣는 거 해봐라. 기아 넣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운행도 안 해보고 기아 넣는 거 배우고 이거 해가지고 짬짬이 해가지고 면허 딴 사람이 나요. 야매요. 그때도 학원 등록도 않고 형님도 하고. 그러니까 19살 때 그때 당시 만 19 되면 면허 따거든요. 만 18. 그러니까 나이가 되자마자 난 면허증 따가지고 그때부터 운전을 거의 다 하고 다녔어요. 뭐 군대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도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위기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이 저는 너무 쌩쌩한 겁니다. 금호 터널 지나는데요. 앞에 차들이 막 가. 터널이 처음 난 사고. 그런데 막 앞에 차들이 막혔다 가니까 빨리 갈 줄 알고 나 붕 밟았네. 그런데 웬걸 터널 안에 꽉 차 있어요. 브레이크 밟았는데 어떻게 했겠어? 뒷차를 꽉 막았어요. 그때 경찰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 봐줄 테니까 담배 한 번을 사오라. 그러니까 담배를 경찰서 가면 서랍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서랍을 문어박이 막 열어놔. 뭐 하라고. 이만큼 열어놔. 뭐 좀 넣으라고. 그래 알아가지고 나는 슬쩍 담배 한 번을 싹 들으니까 내가 사고 낸 것이 되지 않냐고 앞에 사람이 사고를 내서 나는 뒤에서 박은 거로 해놔가지고 그때도 너무 쌩쌩한 거야. 삼중 충돌 났어. 얼마나 내가 세게 들어박았던지 앞에 차가 가서 앞에까지 봐. 그런데 사실은 근데 내가 들어박아가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짜고 담배 한 보루에 그 사람이 어떻게 앞에 사람이 사고 내서 내가 뒤를 어쩔 수 없이 들어박은 거로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차 못 치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때도 뭐라고 나 뭐 있겠어요? 그 사고 의견에도 아이고 주여 더 나오겠냐고. 그 인간들하고 짜고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 사고 속에서도 정말 곧 사고 다치지 않도록 교통사고 나서 나는 다쳐본 적도 없고요. 누굴 다치게 한 적도 없고 거의 40년 운전하면서 정말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한 것도 하나님이 매 순간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자가용만 하잖아요. 목사님은 그때 곧 공부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요. 삼익 택시를 1년 반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됩니까? 왜? 산악금은 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밟아대야 되면 사고 날 일이 이거는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올림픽 택에 가면 막 외국인 따고 가이드 따고 팍 쳤죠. 그런데도 뒤에 미국인 탔는데 까딱없어. 하나도 안 다쳐. 엄청나게 들어박았는데도. 이러한 사건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나를 구원해 줄 자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주여 하는 수밖에 없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와. 나의 구원자는 누구라고? 주여. 아멘.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여자들은 엄마 그러잖아요. 왜? 엄마가 구원자니까. 문제가 오면 엄마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터져버려요. 엄마 깜짝 놀라 엄마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오직 주여밖에 안 나와. 왜? 구원자가 예수님을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길을 가셨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도 내 길을 가야 된다. 나를 본받아라. 나의 길을 가야 너희가 구원이 있다. 그 표현이 뭐겠어요? 아, 예수는 이 땅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언어를 했구나.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뭐를 하면 되는가? 하늘의 언어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이루고 살면 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 삶 속에 이루고 살아.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나빠, 좋아. 얘기해봐. 나빠, 좋아. 좋긴 뭘 좋아? 좋으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그래, 안 했다고 그랬어요? 좋으면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였다고 하겠어요? 보세요, 여기서요.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이게 아니네. 자, 이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더라. 받았어 안 받았어? 왜냐하면 이 땅에 죄인들이 살아가는 시야와 생각과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줘도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여겨지지 내게 정말 아름답겠다, 야 좋겠다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그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목사나 해. 나는 그거 힘들어서 안 하겠어. 요한복음 6장에도 다 떠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가 사는 길인데 제자들은 뭘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사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붙어있고 나머지 사람은 저거 힘든 얘기하네. 아이고 저렇게는 못 살지.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똑같이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뭐예요? 삶으로 안 살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 구원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내가 하늘나라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그가 내가 되겠어?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노인들에 가서 전도하면요.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안 믿어요. 노인들이 다도요. 왜 그렇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죄인이 보는 관점에서 아름다움하고 하늘나라에서 보는 아름다움이 벽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전하는가? 내가 먼저 그러니까 아름다운 발걸음의 그 아름다움이 내 삶 속에서 이름을 통하여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되어줘 봐. 얼마나 마음 편한 줄 알아? 소망이 있는지 몰라. 소망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소망이 있어.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을 때 내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자꾸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먼저 경험했거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삶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데 당신도 그 하나님 나라를 믿어봐. 구원이 임하여 그 어렵고 힘든 것이 구원받아. 이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뭘 전하는 거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받아본 자가 그 아름다운 것을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 그럴 때 이제 누구처럼 하나님이 봐주시느냐면 그를 하나님이 아들처럼 봐줘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뭐가 되겠어요? 아들의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히 나오죠. 그러니까 35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쓰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뭐 물질 얘기하면은 좀 이제 아직 없지만 그런데 내가 쓰고 싶은 거는 거의 다 보면 거의 다 했어요. 내가 써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뭐 좀 해야지. 그러면 쓴 것 같지. 근데 교회 짓고 큰 거는 아직 못 해봤어요. 교회는 정말 내가 3년 안에 교회를 쳐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3년 안에 쳐야 되는데 아멘. 그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시면 질 것이지만 그런데 작은 것들은 내가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갔어요. 아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그거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오고 그러진 않았어. 뭐 해야지? 그럼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빚이 아니라 비워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대신 이제 큰 역사를 이제 더 이루려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인정해 주시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내가 아들의 그 아름다움을 삶으로 인하여 만물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보여지는 것이 실질적인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어제도 시편 133편에 보니까 영생을 준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우리는 와장창 바라고 있지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헐몬의 이슬처럼 스며들고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조그만 거 작은 거 소소한 걸 계속 주어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아론이 수염이 이렇게 자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그 복을 주셔서 그렇게 아름답도록 되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왕창 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소한 복을, 소소한 말씀을 계속 내가 받아내고 내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나의 전체의 삶의 모습을 영생의 복이 갈릴리 호수가 되어지는 이 영생의 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죄인의 소식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예요? 좋은 소식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아름답구나. 아름답게 여겨주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뭐만 하면 돼요? 예수가 오셔서 하늘의 좋은 소식을 받아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부터 받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팔길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여겨줘요?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요. 아멘.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일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길을 가야 될 자예요. 예수가 그렇게 아름답게 오셨다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면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면 우리도 아들의 위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언어,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아들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아들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평화의 삶을 살아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주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여 하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하여 좋은 아름다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여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좋은 소식을 나로 인하여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나쁜 것이 내 삶 속에서 전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좋은 소식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